할렐루야. 조이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감히 무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여기 세워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 있어서 그래서 불러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저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은퇴하고 소속 목사가 되어서 동수교회에서 받아주신다면 제가 소속 목사가 되어 혹시라도 가끔 설교시켜 주시면 설교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한 조금 1%만 어느 시골에 통나무집에 몸이 아주 허약한 한 남자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이 허약한 남자가 집을 출입하는데도 불편했대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매일 밀어라. 그래서 이 남자는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매일 희망을 가지고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러기를 1년을 하고 나니까 바위를 미는 것도 이제 실증이 났고 또 회의도 생겼어요. 도대체 내가 매일같이 밀었는데 그런데 이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엉엉 울었답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바위가 움직여진 것도 아니고 전혀 변동 없이 그 자리에 아주 꿋꿋하게 서 있는 바위 때문에 속이 상하고 원통해서 그리고 분해서 엉엉 울었답니다.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옆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피 우니?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밀으라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매일 희망을 가지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속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내게 바위를 움직이라고 옮기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가서 내 얼굴을 거울로, 내 모습을 거울로 가보거라. 그래서 이 남자분은 거울 앞에 가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를 비추고 있는 거울의 나를 보니까 과거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란 거죠.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어느새 근육질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나 1년 전엔 밤마다 기침했었지. 근데 어느 순간 기침이 그쳤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억지로 일어났지. 그런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졌네. 밥상을 받으면 날마다 밥맛이 없어서 그래서 막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냐고 맛없는 반찬만 해줬다고 짜증을 냈더랬는데
밥맛도 생겨지고 잠도 잘 자고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위를 밀어라 하신 것은 바위의 위치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려고 그랬구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변화는 바위를 옮겨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에 매일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가 있는 거고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거고 오늘의 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하냐고요? 왜 하라고 그러냐고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축제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고 그리고 찾으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그 속에서 주님 목소리가 들려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는 성경을 읽고서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주신 성도라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걸 여러분 알 수 있나요?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고 나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왜 그럴까? 내 아들이 왜 이럴까? 그러시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기쁘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기 제사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죠.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곧 예배로 나와 언약한 사람이니라. 예배로 나와 약속한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저 보러 오셨습니까? 목사님 뵈러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네,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배 참관자는 주님이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예배를 본다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예배를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뭐하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로 예배 드리는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볼 수도 있고 구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구원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고, 예배 중에서도, 예배는 모든 요소들이 다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예배 요소에는 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헌신, 뭐 고백,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 바른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이걸 하려고 애쓰고 그걸 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의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38절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린 장본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기 때문일까? 아무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일에 마음이 쓰입니다. 마음이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한데, 근데 내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 앉아서 주님과 같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뭐라고 불평하죠?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주님 발밑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시지 왜 주님 마리아하고만 노세요? 얘기하는, 마리아하고만 노십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41절에 답을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이걸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나치게 근심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흥분하고 있구나,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지금 주님을 모셔놓고, 마르다는 자기가 주님을 모셔왔는데 나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일,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하는 그걸 위해서 지금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걸 열심히 자기 생각에만 골몰하며 열심히 그 일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서도 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예배 끝나고 뭘 해야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나. 빨리 예배를 끝내고 말지. 저에게 목사님이 40분 시간을 주셨어요. 40분. 말씀 축제라고 했는데 말씀을 실컷 먹고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실컷 먹여드리고 이렇게 떠넣어드리고 그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40분을 할까 1시간을 할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시작을 언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참고로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또 있어서 예배 끝내고 가서 또 저녁 예배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해야 돼요. 저희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예배가 제일 재밌냐? 언제 예배가 제일 은혜가 되고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냐? 그랬더니 저녁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신난대.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이 느리잖아요. 추 목사님 말이 빠르신데 저는 이게 말이 느려가지고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면 보통 언제쯤 끝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보통 네, 그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먹는 모습을 보면, 설교를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면 에이 지루해한다 그러면 빨리 끝내고요. 그 다음에 맛있어 한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한 10%는 앞에서 졸고 계세요. 나머지 90%는 지금 눈이 아주 떼굴떼굴 해가지고 제가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다. 어차피 강단을 감리사님이 저희 주셨으니까 이날은 그죠? 대답 안 하시네. 그러면 갈등되는 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일도 아닌 것 때문에 지나치게 근심하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흥분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속상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나은 게 주어집니까? 그렇다면 근심하고 염려해도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분주하다고 여러분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즐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즐긴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강단에 올라오면 설교를 하는데 막 속상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즐겁게 재미나게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대답하고 그러면 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동수교회는 동수교회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르다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지금 흥분해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하는 것 때문에, 칼질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인 거죠. 자기 뜻인 거예요. 자기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죠. 모셔왔으니까. 근데 마르다는 아니에요. 마르다는 어떻게 하냐면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라고요. 이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리라. 헬라말로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토스입니다. 이건 최선이에요. 최고로 좋은 최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다, 가장 좋은 일을 택했다라고 얘기할 때 택했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크레이아라고 그래요. 그 말은
필요로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여기 초대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아니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 여러분이 외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안 오신다든지 뭐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무슨 다른 액션을 행동을 하고 계신다면 초대한 사람, 초대받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빨리 끝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맛있게 잡수시면 아하,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아, 목사님이 나를 여기 불러주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한 가지가 마리아는 필요했다. 근데 가장 좋은 한 가지, 제일 좋은 한 가지를 마리아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 듣는 일입니다. 경청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왜 말씀 듣는 일이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공식으로 따져보면 말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겠죠.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밖에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최고 선택인 예수님을 늘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 발밑에 앉아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일을 행복하고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깊이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을 했고 또 계속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에는 까짓거 나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뭐 그것도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자. 그리고 부르시면 가지 뭐. 아쉬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뭐 유감이 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저희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귀신이, 마귀가 사람의 입에서 마귀 말을 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사람 입에서 마귀의 얘기를 해요. 마귀가 하는 말이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무슨 뭐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제 아니 조금 전에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게 악한 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 정말 그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게 어떤 건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게 확 체험이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설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게 체험이 되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체험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프리즘으로 보면 이게 다 해석이 돼요. 이게 깨달아지고요. 옛날에 그냥 글자로, 그리고 활자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태초에, 태자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태자가 있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글자가, 첫자가 이렇게 주먹만한 글자가 그렇게 보여요. 이야, 그렇게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교만하면 안 되고 자랑해도 안 되고, 이게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설교했어요. 설교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내가 설교만 했는데 치료받았습니다. 설교하는데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할 말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방언도 받고, 이상하잖아요. 무슨 뭐 통성기도 하고 막 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어요. 야, 뭐 이렇게 안 해도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축제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숨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능력 있는 그분의 말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날이 선 검 같다니까요. 그래서 관절도 골수도 혼도 영도 생각도 영도 마음도 그리고 육체도 찔러서 쪼개 수술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바꿔요. 말씀이 바꿔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중에도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치료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신방을 안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전에는 제가 대신방을 밤 12시가 넘도록까지 1대1로 개인 상담 신방을 했어요. 12시가 넘도록 다녀도 저녁밥도 안 주면서 그 신방을 다녔는데, 그렇게 저녁을 밤늦도록 밥도 못 먹고 밤 12시까지 신방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목사님 왜 내 말을 해요? 그래요. 왜 내 말을 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시험 들었다고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했어. 맞아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 크게 얘기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말한 게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나 들으라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성질을 내요?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 이후부터 12시간 넘도록까지 개인 상담 신방을 다니면서 신방을 해도 들려오는 소리는 목사님 내 얘기 듣더니 내게 그렇게 나 들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이제는 대신방 안 한다. 안 해요. 한 10년 됐어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한다든지 무슨 뭐 아이가 무슨 돌이라든지 무슨 생일이라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그럴 때 특별할 때만 하지, 이게 대신방이라는 타이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시험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댔어요. 설교 말씀에 시험 들은 사람 없어요? 네? 크게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1번 2번. 안 들은 사람은 1번이지. 그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왜 들어요?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나 복 받으라고 하신 거지. 내게 은혜가 되라고 하시고 나를 바꾸시고자 하심이지. 내가 들어야 할 말이고 내가 고쳐야 할 말이고 내게 되어야 할 말이고 내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시는 건데, 왜 그거에 시험이 들고 뭐라고 가서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말이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도들이 더 그래. 속이 좁아가지고 아주 소갈지가 밴댕이 소갈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집에 있는 남편, 저기 안 믿는 누구? 성경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책이지, 안 믿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듣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듣고 내게 이 말씀대로 살 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축복받고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왜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십니까? 그걸 왜 여러분이 다 버려버리십니까? 좋은 걸? 야, 정말 실수 많이 했다. 그죠? 실수 많이 했죠?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졸지 말고. 너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해 주세요.
또 지금도 실수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얘기를 좀 해줘요. 말 진짜 안 듣는다. 말 진짜 안 듣는다. 아주 안 듣네. 제가 물을 마시려고 그랬구만. 재밌는 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이 뒤집어져요. 어떻게?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오늘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체험한 베드로는 여기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저 사람들 세수에 취했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오후 3시인데 무슨 세수에 취해요? 대낮에 무슨 대낮에 무슨 술에 취합니까? 우리가 술주정뱅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설교를, 두려워서 숨어서 막 기도하던 베드로가 뛰쳐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요엘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게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으로 해석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성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생겨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3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밖에 그가 한 말이 없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요즘 강단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못한답니다. 시험 들까 봐.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게 시험 들 일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시험 들 일이에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예.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라고 회개하라는 건데 천국이 싫어서 회개를 얘기하면 시험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육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경청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신방 가서 이 구절 얘기하시면 참 좋아요. 근데 1절은 없애버리고
2절, 3절, 4절 이것만 좋아해. 왜? 뭐 떡반죽 그릇도 뭐 어떻게 되고 무슨 뭐 들어가도 나가도 무슨 이딴 것만 좋아하지. 1절은 전혀 상관없어요. 1절이 뭔데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이런 복이 온다는데, 뒤에 것만 얘기하지 앞에 거는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복 받을 생각만 하는데 뭘 해야 복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뭘 해야 우리가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바꿔야죠.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하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있으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게 약속이니까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어디 여기 절간에 와서 이렇게 피는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맨날 뭐 내미암이 뭐 이게 하는 것처럼 무슨 주세요, 주세요. 뭘 줘, 주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도 감당 못할 만큼, 예, 이미 주신 것도 감당 못할 만큼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은데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아요. 어두워서 알지를 못해요. 세상에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건데, 하나님의 해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답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데,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취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것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뭐라고요? 찬양도 좋아서 하는 거죠. 예배도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 여러분 이런 노래 옛날에 막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뭘 어떡해요? 좋아하면 되죠.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안 하고 거꾸로 해요. 예수님만 알면,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여선교회 개사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복하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똑같이 세상에 살며 힘들게 고생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그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지치고 눌려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즐거움을 누립니다. 진짜 신앙인은 이 비밀을 알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는 헌금을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하진 못하겠지만 제게 있는 걸 최선으로 준비하니까,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헌금을 넣고 이렇게 저는 매주마다 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씁니다. 매주 똑같아요. 쓸 말이 없어서, 아니 이게 사실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헌금을 넣고 그렇게 쓸 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목사인 것도 감사하고, 저에게 강단에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걸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니 더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고, 전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사람의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사람의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신명기 1장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인가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들린 대로 하신대. 근데 우리는 아니야, 안 돼, 못해, 틀렸어, 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너 나쁜 애, 너 이러면서 매일 불평과 원망과 누구를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얘기들만 많이 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아우, 나는 거짓말 못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나는 비슷하게도 못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나는 못한다는 말도 못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데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도 그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세요는 한 30% 하고 70%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아낌없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인생을, 신앙의 삶을, 예배를 축제처럼 사시는 동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